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그분의 축복으로 바꿔가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축복하실까?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것은 이러저러한 걱정거리 또 이러저러한 문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실까?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나는 문제가 많을까?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프고 왜 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고 왜 상황이 이렇게 답답할까? 그런 문제를 곱씹고 그렇게 해봐야 해결될 것도 없고 더 마음만 힘들고 무겁고 그런 걸 알면서도 그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그런 문제에 매여서 날마다 염려하고 화내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그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계.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이렇게 옮겨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가능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사실 이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려워. 우리가 이 상황에 얼마나 이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 돈이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돈이 궁하게 되면 마음도 이게 함께 좁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좀 잘해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못되게 울면 이게 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이게 마음이 얼마나 우리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죠.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주변 상황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막 휘둘러 놓으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축복을 묵상하고 축복을 되새기고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붙들고 마음에 그 축복이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공수표처럼 여겨져가지고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축복이라는 게 현실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 이것저것 막 세워주고 하는 게 오히려 거꾸로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상황은 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과 거꾸로 전개되어 가고
그런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생각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견고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가 결국은 내가 지금 축복 안에 들어갔느냐, 지금 내가 축복 안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삶이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축복 가운데 계속 머무시겠습니까?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 상황을 바꾸어 나가는 게 쉽겠어요? 마음을 바꾸는 게 쉽겠어요? 둘 다 어렵죠. 이 상황돌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마음을 바꾸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상황을 바꾸는 걸 선택하죠. 그래도 거기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이들을 바꿔보고, 남편을 바꿔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꿔보고, 뭔가 좀 돈을 벌어보고, 이제 그런 쪽으로 씨름을 하려고 하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을 감히 시도를 못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해결을 해보려고 해야 사실은 조금 낫다 싶으면 또 다시 여기서 또 터지고, 이거 막아놓으면 또 이 구멍에서 터지고, 이 구멍 막아놓으면 또 저 구멍에서 터지고, 항상 쫓아다니게 바쁜 거야. 문제를 쫓아다니게. 뭔가 근원적으로 이게 딱 안정적으로 인생이 세워져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 그런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붙들게 되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제 어떠한 그런 문제들도 그가 뭐 다루시지 못할 게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이 그분의 축복으로 들어가서, 야, 축복받은 자녀구나, 당신 안에는 뭐가 있구나. 요셉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는데 종이 주인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주인이 종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종이 주인을 부러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 주인이 너에게는 뭐가 있어? 너에게는 내가 없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에게 맡겨야 안전한 거야. 그 집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인생 안에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상황에, 만약 우리의 마음 안에, 요셉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가 얼마나 형들을 원망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왜 형들이 나를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나를 시기해가지고 나를 이 고생하게 하나, 왜 주인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 시켜가지고 이 힘들게 하나.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여겨지겠어요. 근데 그가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그 마음은 종살이가 아니게 행했던 것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본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셨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메시아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이건 누가 얘기한 거죠? 이건 신약에서 누가 이 말을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까? 예? 세례 요한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했던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임무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주의 사자,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안에 뭐가 어떠한 지금 이 예언 안에 이 이사야의 예언 안에 또 이 그 세례 요한의 이 설교 안에 어떠한 게 이렇게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여기 안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이제 행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그가 지금 나타나시고 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렇게 그의 왕이 행차를 하면 뭐 지금도 대통령이 어디에 간다 그러면 그 전에 그 대통령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면 그냥 전화 하나 하고 나 갈게 이렇게 하고 가지만 왕이 한번 대통령이 한번 하려고 하면 오늘날도 이게 보통 준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왕은 어때요? 왕의 행차요. 이러면 이거는 온통 그 지방은 이게 정말 경사 중에 경사이고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준비가 필요한 거지. 긴장하고 모든 것이 다 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근데 왕이 어디로 행차합니까? 왕이 행차하는 것은 이미 갖춰져 있는 곳으로 행차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거하는 그 도시로 행차하고. 근데 왕이 지금 어디로 행차하고 있어요? 왕이 지금 오는 길이 어디예요? 광야, 사막. 광야와 사막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광야의 길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왕이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까? 같지 않은 생각입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각의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이 그냥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상적인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왕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섰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죄 아래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제는 그야말로 그분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겠어요. 한편으로 우리가 왕을 모실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그분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만 한다면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우리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임하셔서 그분의 축복을 나타내실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시기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것은 세상에 왕들이 임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임하신다는 것.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대로를 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대로가 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대로를 내셔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대로를 내겠다는 그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회상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사막의 대로를 통과하게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로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이 힘들고 고달픈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행복한 길이었습니까? 예? 힘들고 지치고 너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왜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광야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사막의 대로를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죠. 잘 닦여진 길. 거기에다가 이제 더 치장을 해가지고 그냥 고속도로로 거기에다가 확실하게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이미 사람들이 다 익숙한 그 길로 오는 것이. 사람들이 오는 건 그래요. 세상의 왕들이 오는 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로 오신다고? 광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로 대로를 내시냐면 사막의 대로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대로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위엄의 통치 안으로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이죠? 메마름과 건조함과 죽음의 땅입니다.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곳이. 식물이 자라나도 그야말로 오아시스가 있는 아주 부분적인 곳에서만 자라나지 그야말로 숲이 거기에 있을 수 없고 식물이 그곳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 여행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면 너무 뜨겁고 도무지 풀이 없는 그야말로 모래 광야를 풀이 돼야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된 풀들이 아닌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그런 광야와 같은 상황들, 건조한 사막, 메마른 사막,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그런 거친 사막을 통과하게. 근데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광야였어요?
그냥 메마른 광야가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 하나님이 오시는 광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오셔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셔. 하늘이 열리고 만나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께 보호가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비하는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예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단지 인생의 고통과 메마름과 열매 없음이 아니죠. 광야는 열매 없는 땅이지만 왜 열매 없는 그 땅을 통과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 길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가려면 그 길을 거기서 예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병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구나. 내 삶은 그냥 홀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 광야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광야를 하나님의 광야로 하나님의 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광야와 사막으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예. 이것도 이상한 일이잖아. 예. 왕이 오기 위해서 이 높은 산들을 깎아내리고 언덕을 깎아내리고 골짜기를 도두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왕의 행차가 물론 왕이 하겠다고 하면 그럴 일을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이런 일까지 하면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의 높은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하시는 거죠. 그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 위하여 그분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골짜기 높은 언덕들 골짜기 평지 이런 험한 곳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서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혁명. 저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다 땅에 떨어지고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 혁명적인 변화가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저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선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수도 있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수 하나님의 임하심은 우리의 상황에 일단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첫 번째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할 때 그분의 관심, 그분이 행하시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높은 산, 우리의 마음의 높은 언덕 이것들을 깎아내리고 우리의 마음의 낮은 골짜기, 우리의 마음의 낮은 골짜기를 높이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을 평탄케 하고 험한 것을 평지로 만드는 이런 역사를 행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산과 같고 언덕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 높은 생각.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인생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어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예. 사단이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높은 산,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마음이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것. 내 인생 안에 왜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의 축복을 왜 부으시지 않는가? 우리의 높은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마치 우리의 시종처럼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싫어요. 나 그렇게 하면 나 싫어요. 말 안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하셔야 되는데 왕으로 임하셔야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높은 우리의 골짜기 안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을 통과해야지. 그러려면 그 높은 산과 같은 언덕과 같은 높은 것들이 우리 안에 교만이 깨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높은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인생이 잘났다고,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자기가 학식이 있다고, 뭔가 권력이 있다고, 자기가 돈이 있다고, 높아진 마음, 여기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져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는 높은 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외친 게 너희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그 높은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제적으로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낮은 사람들은 받아들였어. 그러나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부자들, 권력자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생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이 높은 마음들을, 우리의 높아진 생각과 마음들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파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만 하시나.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괴롭히시나.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가 임하시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기경을 하는 거죠. 기경을 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높은 산, 이 높은 언덕들을 파셔서 그분의 오실 길이 그 산을 통과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골짜기,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난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응? 높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낮은 것도 문제가 돼. 이 골짜기와 같은 이 절망과 두려움, 안 된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래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반드시 일어난다 생각해도 안 돼요. 너무 깊은 절망이, 이 절망의 깊은 시면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두려움의 시면에 있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이게 이 골짜기가 도두어져야지. 골짜기에 도두어져야지. 그리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잡다한 많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하고 있는 많은 일상적인 염려, 그런 삶의 문제들, 온전치 못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무슨 작업이 필요해? 뭔가 우리의 하나님이 오실 것에 합당한 이것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인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아무튼 우리 안에 이 역사,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 주께로 돌이키는 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 이제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포기하며 내 삶에 주님 들어와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 이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너에게 오셔서 너에게 세를 행하신다. 그분이 축복하신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너희가 이제 주께로 돌이켜라. 결국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셔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축복 안에 들어가겠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런데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육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두려움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했던 삶의 문제와 고통들, 이 모든 저주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역의 대가 끝났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제는 새로운 삶이 열렸다. 이제는 구원의 날이라.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를 행할 거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잖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여호와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게 뭐 구름이 열려져고 거기서 하늘에 빛이 비치고 이것도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옛날엔 그렇게 그 영광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너무 두렵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구원이 임하다는 것이죠. 구원이. 말하자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 더 이상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니까. 이제는 사단의 통치, 내가 다스릴 때는 인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맹수가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 맹수의 대답 어떻게 그게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다윗과 같이 이 곰을 이 주먹으로 쳐서 깨 죽이는, 사자를 입을 찢는 이 엄청난 용기와 힘의 장수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악한 맹수들, 이 악한 권세들을 파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거지. 여호와의 영광이지.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바로의 압제 아래서 400년 동안 신음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그 영광이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잖아. 엄청난 그 기력을 나타내시잖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그 영광으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 자유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그러니까 삶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보다 영광이 작습니까? 더 커졌습니까? 더 큰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나니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강력한 변화가 그전에 유대 이스라엘 그 땅에 머물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소아시아, 유럽,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백몇십 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고 우리가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오늘날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시고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마르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서 분명해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풀이라는 얘기는 인생이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왕도 권력자도 부자도 지식인도 세상을 호령하는 어떠한 절대 권력자도 다 풀이라는 것입니다. 다 진흙이고 다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매여있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다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풀이라는 얘기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삶에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몸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두렵고 내가 이렇게 잘 되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무너져 내리고 갑자기 병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고등학교 동기 친구도 갑자기 뭐 전부터 그런 간염으로 좀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암으로 암 말기로 알려지고 나서 몇 달 후에 그냥 바로 부름받아서 가게 돼. 갑자기 그게 인생이 풀인 것입니다. 인생은 말하자면 대단해 보이고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거기다 목숨 걸 일이 아닌 거예요. 만약 거기다 목숨을 걸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이 늘 염려, 두려움,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인생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당연하지. 어떤 사람은 좀 더 크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좀 작아 보이고 그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든 사람의 범주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인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이게 인생이지 그 인생이 이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나 이런 진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야.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인생은 왔다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게 운명이야. 거기서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게 지혜야. 이게 불교의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라. 인생은 허무하지만 이 세상은 허무하게 지나가지만 허무한 인생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꽃은 시드는 인생의 그 허무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경험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하신 차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원한 차원에 살아가도록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푸른 말이요 꽃은 시드나 그러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는 풀이 아니고 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아름다움은 그런 풀의 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야 인생이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 인생이 행복해.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고 권력에서 떨어져 내리고 그럼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저 깊은 심연으로 떨어져 버려. 상황에 의해서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우리 인생은 이제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그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므로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것이면 피곤하지 않는 것이면 우리가 육체가 때때로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가난하게 되었어도 내 몸이 이제 죽게 되었어도 내가 암으로 선고를 받아가지고 몇 달 만에 네가 이제 인생이 끝날 거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두려워하며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푸른 나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며 더 힘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풀과 같은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